집착을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혼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40을 갓 넘긴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에 참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굉장히 이제 실의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초등학생인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자동차를 몰고 그대로 바다로, 제주도잖아요, 바다로 이렇게 돌진을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주 이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지만 아이에게 특별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권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는 나에게 전부야. 나는 그 아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결국은 양육권을 이제 남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여인과 비슷한 이 베냐민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집착을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집착은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죽인다라는 게 꼭 뭐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 죽는 것이 아니죠. 정서적으로도,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집착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정서적인 죽음을 경험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첫 번째 갔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스파이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시므온을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음번에 올 때는 동생인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양식을 담았던 그 자루를 각자 쏟아보니까 거기에 양식값으로 이미 지불됐어야 될 그 돈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 이 내 아들은 누굴까요? 베냐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주지 못하면 거기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므온은 지금 야곱은 내가 그 아이들은 포기하겠다, 지금 이 얘기예요. 베냐민은 너희와 같이 못 간다. 이 얘기는 시므온은 안타깝지만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아들 베냐민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아들의 가치를, 이 아들이 훨씬 낫고 이 아들은 별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갔다 와서 형제들이 왜 시므온은 안 보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여차저차해서 시므온은 지금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화를 내야죠, 화를. 어쩌다가 너희들은 이런 일을 보고만 있었느냐? 어떻게 너희만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화를 내면서 잡혀있는 그 아들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전혀 지금 바람직하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빨리 시몬을 데리고 올 궁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그 아들은 내가 포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그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 너희.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베냐민만 아들이고 지금 너희는 아들도 아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아들 안에서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은 베냐민이고 너희는 내게 그렇게 중요한 아들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라고 지금 이렇게 퉁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니고 평상시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아들들이 다시 한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거기 나머지 있는 아들들이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인질로 거기 잡혀 있어도 아버지는 똑같은 이런 반응을 보였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이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로 죽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집착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집착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럼 집착은 자기 자신도 죽입니다. 자기 자신도.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계속해서 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도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습니다. 집착을 하면 거기에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 집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그 드라마에 이제 또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 영옥이라는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원래 이제 제주도 출신이 아닌데 타지의 사람인데 제주도로 와서 이제 해녀 일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며 해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녀는 이제 함께 한 공동체라고 해요. 근데 다른 선배 해녀들이 이 해녀 영옥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복을 따로 이렇게 제주도 그 바다에 들어가는데, 물질을 해서 들어가면 전복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 전복을 보면 이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면 숨이 한계가 있으니까 해녀들이 이 산소통을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숨으로 참고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땄으면 이제 올라와서 그걸 이제 위에다 담아놓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영옥이라는 해녀는 욕심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주의도 받고 되게 된통 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바다에 들어가면 전복만 보면은 눈이 뒤집혀서 그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 전복을 땄습니다. 이제 지금 저 한 올라갈 때쯤 되는데 저쪽 옆에 또 전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글로 가가지고 그 전복을 캡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물에, 거기에 이제 버려진 그물에 이제 발이 걸려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숨을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숨을 다 잃고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전복에 내가 이거 하나라도 더 따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위험 가운데 내모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집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두신 수많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할 만한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에게 집착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귀한 아들들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아들, 지금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제 베냐민을 제외하면 10명 아닙니까? 10명의 아들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10명의 아들들은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편나눠서 족구도 할 수 있고요, 배구도 할 수 있고, 그 아들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에만 딱 집착을 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다 쓸모없는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인데도 그것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작 자신은 별로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앞에 두고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며느리 다말이 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귀한 사람이기는커녕 내 가정을 망치는, 우리 집을 망치는 요물이다, 악한 며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말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 며느리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울어가는 유다의 그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그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며느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배우자, 또 자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주셨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축복으로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축복인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향한 축복인데 제가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집착이 하는 일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야곱은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야곱이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 내 인생 이것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려움,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베냐민을 잃음으로써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출생 순서로 따지면 르우벤이 제일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이 아들들,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11번째, 12번째 제일 끝에 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올 때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걸 보면 참 신비해요.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 봤을 때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순서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야곱의 형이 에서니까 둘 다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태어난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나 형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경우를 봐서도 이게 어린 자녀, 장자가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이 장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성취해 갈 대상,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장자예요. 장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들은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성취하는 그 당사자, 이게 바로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면 유다를 통해서 영적인 이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사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베냐민을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도록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지킬 능력이 없겠습니까? 봐요, 이거 이름을 어떻게 하나? 라고 막 그렇게 조바심을 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인정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인정. 자기가 원하는 그 반응을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정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이런 인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나를 인정해 줘야 하고 또 자녀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또 순장님이 또 목사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인정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게 쉽습니까?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할 때보다 애완동물을 키울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애완동물을 키울 때 여러분, 주인이 바라는 건 뭘까요? 얘가 키워가지고 결국은 나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키워가지고 성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생으로 이렇게 놓아주고 방생하는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아파서 죽을 때까지 내 옆에 두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막 잘 키우는 애가 점점 막 독립적으로 돼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막 독립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말도 막 주인이 하는데 주인에게 대들고 주인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겠습니까? 왜 키우겠습니까? 안 키우는 거예요. 주인이 애완동물에게 바라는 것은 독립이 아닙니다. 애완동물은 자라면서 주인에게 길들여지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인이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주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 애완동물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완동물은 아니지만 이 갓난쟁이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데 점점 크면 미운 몇 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어렸을 때는 의존되어 있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커갈수록 어때요? 부모의 의지와 충돌하기 시작하죠. 부모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아이들이 행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쁨을 주기보다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애완동물은 애교라도 피우는데 아이들은 점점 크면서 애교는커녕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독립이 되어가죠. 점점 독립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자녀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을 때 기뻐하던 그런 부모들이 이제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점점 독립적으로 되어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 내가 자녀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점점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인정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는 오늘날 시대적 흐름 어떻습니까? 결혼을 두려워하고 자녀 낳는 거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녀 낳기보다는 두 부부가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딩크족 아시죠?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인데 아이들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점점 집착하고 있구나. 결국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보다 훨씬 더,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복을 딱 발견했는데 내 손에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전복 따로 가지 않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게 지금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진정한 사랑이 지금 없고 나는 그걸 갈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필사적으로 그곳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허한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배부름, 그것을 소유해야 되겠죠. 야곱이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자식은 베냐민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이때까지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그 베냐민 아들을 놓아 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뭔가?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 여러분, 담보가 뭡니까? 담보대출 아시죠? 돈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2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담보를 저당을 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담보,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몇억 되니까 요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대출 받은 걸 못 갚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로 가름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무슨 위협이 생기면 그 위협을 제가 당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거기 지금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죽어야 될 자리면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유다는 담보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 말은 아버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 유다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다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야곱은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유다의 희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이 집착의 동굴, 그리고 이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그 동굴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귀한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아들들을 다 정서적으로 죽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풀어지니까 여러분, 주변의 아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35장에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 지금 한 8장 만인가요? 한 20년 만에 야곱의 입에서 처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갔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있었고, 그게 우상이죠. 그러나 지금 이 유다를 통한 유다의 사랑의 그 말을 통해서 야곱은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유다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고 한 데는 일말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자기가 주도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 형제지간 아닙니까?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건 것은, 그리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가서 양식을 구해서 자기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애당초 형제지간의 관계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는 반역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만약에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로 자기가 만약에 죽는다, 그걸 알았다면 유다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안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땅에서 내가 겪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처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실 수가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조금의 사랑이 있었다면 주님의 마음에는 넘치는 사랑,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님 아시죠? 이성미 권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세상 다 준다 그래도 제가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이 세상 다 준다 그래도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 없죠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어느 날부터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 아들이 이제 골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골프를 하다가 아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이제 본인도 바뀌어진 엄마를 보면서 이제 새벽 기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목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야, 골프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목사 안 하고도 얼마든지 골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목사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고백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어떤 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길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캐나다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셨어요.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너도 아들이 너의 손 잡지 말고 내 손 잡게 해라.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에 아들과 함께 그 철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마치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결혼식장에서 친정 아버지가 자기 손을 식장에 들어갈 때 신부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손잡고 들어가서 이제 저 앞에 있는 신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딱 넘겨주죠.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이제 내 아들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 손을 잡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캐나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한국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내어놓지 않아서 내가 잡을 손이 없단다. 한쪽은 엄마가, 한쪽은 아빠가 내가 뒤에서 하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자식 비유를 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내가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또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가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귀한 너무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고백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뭐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 다 알죠? 그렇더라도 그게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장 큰 것이고, 주님 소유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소유할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 내가 더 깊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집착을 내려놓고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